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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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이죠. 10절에서 17절 31절은 1장은 18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증인은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야훼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 한 절에 남아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야훼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아주 고약한 것이죠. 예. 예수님이 만약 제1계명이 가장 크다고 하면 다른 계명은 왜 작습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저희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을 두 구절로 요약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제1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말씀하죠. 둘째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인류에게 그대로 서 있는 법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죠. 인간 사회의 모든 범죄와 비극은 이 두 계명을 위반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고 이단 사선을 만들어서 영혼을 파괴하는 것도 범죄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 이런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비극이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을 초래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범하는 계명이면서도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제4계명이죠.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4계명의 중요성은 우리 성경에 할애된 분량만 봐도 중요성이 금방 알려집니다. 이 계명이 반복되고 있는 빈도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성경의 10계명이 기록된 부분은 모세오경인데 여기서도 두 군데에 기록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다른 한 곳은 신명기 5장이죠. 근데 여기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계명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계명이 또한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4구절, 신명기 5장의 4구절, 제2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은 1구절씩 할애된 반면에 제4계명은 4구절씩이나 차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지니 가늠하지 말지니 와 같은 계명들은 한 구절이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4계명은 사용된 단어도 다른 계명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제4계명을 쓰실 때 가장 오랫동안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때요? 제4계명이 반복되는 빈도를 봐도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만 5번이 반복됩니다.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만나를 거둘 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배만 거둘 때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시죠. 토요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만나가 내리지도 않거니와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금요일에 2배를 거두어도 토요일에 만나가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부터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제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직접 들었어요. 바로 그 음성이 10계명, 그 가운데 4계명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세 번째는 소위 언약의 서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장, 2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4계명의 내용이 또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번째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징의는 너희에게 서밀이 되어라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에 대한 기술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성막 짓는 기술을 갖게 되고 실제로 성막을 건설하게 되죠. 그러나 성막을 짓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6일간 일했으면 하루는 반드시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루는 쉬라고 하시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쉬는 것.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기 전에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야훼에게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내가 출애굽기에 반복되고 있는 빈도만 봐도 제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속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쓰인 그 영어 단어는 keep, 지키라는 동사가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13, 14, 16절에 기록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죠. 제4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단이 되죠. 제4계명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침례교 계통의 그 제7일 안식일 침례교에서 시작됐어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또 같은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제4계명이 신약시대에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구약시대의 10계명 가운데 신약시대에 반복되는 것만 유효하다고 또 주장합니다. 신약성경에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듭 지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4계명은 폐지되었고 나머지 9가지 계명만 타당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에 근거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이 복음적인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주일을 안식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일은 주일이라고 부르고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주일은 신약시대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이 신약시대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확립한 것이죠. 이처럼 10계명 제4계명에 대한 이해는 같은 개신교단 내에서도 미묘한 의견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평생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한 목사님이 양심선언을 하겠다 하더니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켜야 맞다는 또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왜 평소 목회할 때는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반박을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에 대한 논쟁은 대단히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겠죠. 안식일은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주일을 지키면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은 필요 없고 모든 날이 주일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제4계명에 대한 이해와 논쟁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정직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17, 8세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침례 교도들의 신앙에 입각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안식의 명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은 창세기 2장 2, 3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일 7전들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나 피곤한 몸을 쉬게 한다는 차원의 쉼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이 무엇이 피곤해서 하루를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실 일이 없어요. 그럼 안식의 개념은 무엇일까? 6일 동안 하시는 창조 일을 쉬시고 더 이상 창조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죠. 만약 하나님이 제7일에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도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미 아마 폭발하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6일간 하던 일을 하루는 중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심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니다. 6일간 농사를 짓던 사람은 하루 농사 일을 쉬는 것이죠. 6일간 공부하던 학생도 하루는 작업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일간 매일 놀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는 노는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안식일은 6일간 일을 하다 하루를 쉬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공급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일을 해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도리어 벌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자기 일을 하고 제7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이죠. 공부하던 학생도 주일이 되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꼭 6일 동안 공부도 안 하던 학생이 주일만 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6일은 계속 놀다가 주일만 되면 학원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 인간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고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 두 사람이 도끼질 하는데 한 사람은 7일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 하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6시간 동안 일하고 1시간씩 쉬면서 나무를 자릅니다. 근데 후에 보니까 쉬면서 일한 사람이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잘 잘랐더라는 거죠. 누군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묻자 쉬면서 일했던 사람은 제 도끼는 6시간이 지나면 묻어지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갈아서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관련된 3가지 논쟁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3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네, work upon necessary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시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들도 그 일을 하고 떡을 먹었는데 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도 필요한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것. 둘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병 고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 work of mercy 할 수 있다. 셋째, 예수님 안식일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안식일에 일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바알세울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영적인 일, work of minister이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인데 단지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하던 노동을 쉬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하자 하면 바빠요 바빠라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논다고 그렇게들 바쁜 거예요. 어디 놀러 갈 것. 6일 동안 휴가를 해서 쉬면 될 일을 왜 하나님이 나를 범하고 놀러를 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동일하죠. 어떤 이는 하루가 23시간이고 어떤 이는 25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6일은 자신을 위해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원리. 이 원리를 어기지 말아라. 성막 건설이라는 아무리 극도로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둘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요구하실 만큼 귀중한 분이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때리고 맞아 죽도록 힘겹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하루를 요구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써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내가 하루를 요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려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존재들 영생이 없어요. 지옥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일을 어찌 많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조금 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방 백성들과 구별이 된다. 16절이죠. 이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이 된다고요? 일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주일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것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주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고자 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금지사항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사형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 이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배의 날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신정통 통치 국가처럼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죠. 유대교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안식일은 다릅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쉬신 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주일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속죄의 대업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를 안식하신 날이고 신약의 주일 안식일은 속죄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 재창조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재창조와 부활을 기념하여 속죄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 주일은 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특별한 날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제도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신약에도 안식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4계명을 폐지하는 사람이라는 것.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20세기에 만연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을 신봉하던 사람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제4계명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들은 천국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통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본주의자들은 정통적인 보수신앙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신약의 안식일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구약 성경에 부모를 학대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그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제5계명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하진 않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중요시 여겨서 주일 안식일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멸시하는 사람의 태도고 신약시대에도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은 유도계와 같은 부유들이라는 것. 신약에서도 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속죄의 완성이자 안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도 가운데 주일을 꼭 안식이라고 명명해야 하는가 주제를 또한 봅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주일을 그냥 주일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루터와 칼빈도 주일을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서 멀어지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다시 안식일로 부르게 되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는 존재. 주인이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겠다고 하면 바뀌는 거죠. 근데 주인이 아닌 자들이 왜 시비를 거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토요일 예배는 점차 사라지고 주일 예배가 기독교의 안식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드로아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1세기 말에 활동했던 안디옥의 교구 이그나티우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했고 2세기에 출간된 12사도의 교훈집인 디다케를 보면 성도들은 주일에 모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했다 그러죠. 또한 2세기 말에 활동했던 카르타고의 교구 터틀리안도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평소 작업의 일을 안식한다. 그러니까 주일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4세기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했다는 주장은 안식교도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로부터 8년 후 주일을 휴일로 공표를 합니다. 결국 태양신을 위한 날로 제정한 것이 아니죠. 지금 안식의 개념을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1689년에 나온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제22조 7항은 이 문제에 관한 명백하게 규정을 합니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가 됩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폐지되고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첫날로 지킵니다. 살인하는 것도 죄, 거짓말하는 것도 죄, 부모를 학대하는 것도 죄죠.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중죄입니다. 주일 성수는 피조물 된 인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우리 모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